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고 해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원죄가 깨끗하게 처리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고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이 의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가 아니죠. 디모데 전서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여기 보시면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영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또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그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또 보십시오. 5장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원래 의가 없단 말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의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즉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가 없으면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값을 처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그 첫사람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속받았다, 구속받았다, 속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기 자신이 인자가 온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자기가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가 언제부터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피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그 보배로운 피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분이 이제 아들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피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는 십자가에서 흘렸을 보여온 피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그 피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 5장에 가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물과 피로 임하신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인자로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고, 그가 피를 흘리셔야만 아담의 죄가 처리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아들이 이루어놓은 공로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피가 있었는데 이 피는 창세 전에 있었고 그 피는 아버지 품속에 함께 계셨던 피라는 겁니다. 만세 전에 준비됐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아들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인자로 오시는 것, 물과 피로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 눈에 그분의 피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 안에는 뭘 말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피를 공급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공급해 준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던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과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는데, 그 아버지가 주었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피라는 겁니다. 피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공급받는 거와 또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정보로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도 주었고, 이 아들은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면서, 즉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살아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었다면 그분은 이제 살 수가 없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살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은 인간들은 살아나게 되는데 그분은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렸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들을 그 사망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인간에게 다 주고 난 이후에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32절입니다. 2장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분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임금이요 구주시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이것을 지금도 증거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다음 3장 15절을 또 한번 가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자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예수를 죽인 자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야 자신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피를 흘리셔야 되고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이미 하늘을 짓기 전부터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짓기 이전부터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 안에 있다가 이것이 아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상대방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저렇구나.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에게 나타나신 아들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16절을 보십시오.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유가 내가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손으로 만짐으로 내가 이것을 증거가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이것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피를 안에 있지만 이 피가
몸이 찢어져서 몸이 어떤 상처가 남으로 인해서 피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근본, 다른 말로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남자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남자의 성으로 생각하니까 어머니 교회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아들은요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을 근본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누렸던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근본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근본의 본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절 보세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다. 이게 형상이에요.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형상으로 손에 잡히듯이 눈에 피를 흘리는 걸 직접 그들이 목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사랑과 같은 피가 아니라 영원전에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피를 이제는 인간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그 인간의 그릇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세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근본이라고 말하고 아들은 근본의 본체.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치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어떤 분은 야훼라고 합니다. 순복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의미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아버지 이름, 그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수. 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어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아들을 예수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다 믿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뭡니까? 이름이 보혜사. 자, 좋아요. 그러면 이름이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되면 이름이 하나인데, 자, 지금 이름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혼란을 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여호와가 맞다고 생각했고 예수도 불렀고 그리고 성령도 불렀어요. 그러면서 삼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교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아들 뭐죠?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아들이 뭐죠? 본체의 형상. 골로새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뭐죠? 말씀하신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심으로 이제 뭐랍니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주님이 거의 임박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말세지말, 마지막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영원전 어느 때에 영계의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소예요. 영원한 어느 때에 만들었지만 그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영원한 것이고, 이 하늘은 두 번째 하늘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고 그걸 만드신 분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만물을, 우주를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에 그분은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아버지와 동등하지만은 동등됨을 버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의 형체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본의 본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결국은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조건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만든 것도 맞지만 더 크게 보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늘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늘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고, 여기 그 다음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말 자체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등하지만 그 보좌에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기로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것을 아들이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뭘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셔야 됩니다. 돌에 맞아도 안 돼요.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기로 영원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그 전에 뭘 받아야 됩니까? 채찍을 받아야 됩니다.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럼 왜 채찍을 맞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하고 채찍에 맞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거고, 그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즉 질병을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 하지 않냐고, 이건 성경에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적이라고 우리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 표적이 뭡니까? 이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여러분이 아프면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손을 얹고 명령하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을 드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었던 이 생명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이 이제는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값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서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죄값을 치렀는데 도대체 그 죄값이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본죄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원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피를 흘릴 때 자꾸 자범죄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할 때 그 보좌는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좌는 하나입니다. 보좌가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삼신론입니다. 보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좌는, 따라서 보좌는 하나밖에 없다. 두 개 이야기하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좌는 하나입니다. 시편 89편을 한번 보세요.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 보좌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3편 또 보십시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우편 보좌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옆에 오른쪽에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고 왼쪽은 저주, 흑암, 죄, 타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음성이 총 3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가보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빛난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네가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17장을 가보십시오.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7장)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 구름 사이에서 빛난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라고요? 들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 말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들이 말하는 그것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직접 명령하여 주시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물에서 침례받고 나오실 때에 왜 이런 음성이 왜 들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아들의 말을 초월하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말했던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왜 나는 못 맺어요? 그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금식하고 내가 뭔가 한다 하더라도 예수와 상관없으면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는데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합했던 겁니다. 죄로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나니까 사울은 그렇게 말씀 하나 제사 지낼 때 불순종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웃사이드에 내버리고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거하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1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뭐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관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는 일과 상관없는 자면 하나님도 상관 안 합니다.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이뻐요. 그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이제 장난감을 이제 놓고 나와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하나 둘 쌓여 놓고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장난감 아이가 어지를 높이면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가 그 장난감을 필요 없다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정리해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장난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난감이 비싸서 그 장난감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 장난감을 소중하게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가 미룰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사랑하는 거 있으면 때로는 잔소리 하지만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까지도 애착이 가게 돼 있어요. 안 버립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이에요 내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존재 가치를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예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인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형상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렸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17장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이것을 공유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자신의 영광을 주셨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보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고 이제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영광을 아들과 함께 공유하고 가지고 나누었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1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아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거절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눈깜짝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입술로 모독하는 그 죄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다가 뭐랍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만 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하나만 딱 하고 이제 차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